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왜 주일이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주일은 주인 주자에 날일자를 써서 주님의 날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사랑에 푹 잠겨서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해야 또다시 일주일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주신 거예요. 우리 오늘도 은혜에 푹 잠기는 주일 되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며 찬양으로 마음을 열어보겠습니다. 아주머니의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만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멀리 있지만 모두가 건강히 오늘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각각 함께 해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길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질문을 몇 가지 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학교나 학원에 가면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있고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과 교회 다니는 우리가 무엇이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보다 반드시 운동을 잘해야 하나요? 아니요. 신앙과 상관없이 운동을 잘하는 친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보다 반드시 공부를 더 잘해야 될까요? 이 역시 아닙니다. 신앙과 상관없이 공부를 잘하는 친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보다 용서를 더 잘해야 될까요? 네, 용서를 더 잘해야만 합니다. 용서는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특징이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용서를 잘해 서로 용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야. 용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곳이 바로 교회야.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들으면 예수님을 아주 잘 믿고 있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은 이 용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비유 말씀으로 나아가 볼 건데요.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생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7번까지가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는 왕에 빗댈 수 있다. 왕이 셈을 시작할 때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불려왔다. 그 종은 왕에게 돈을 갚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주인은 종에게 아내와 자녀들과 가진 것을 다 팔아 빚을 갚으라고 명령했다. 종은 주인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빌었다.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갚겠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기고 풀어주며 빚을 없던 것으로 해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났다. 그는 동료의 멱살을 잡고 말했다. 나에게 빌린 돈을 어서 갚아라. 동료는 그 종의 무릎 아래 엎드려 빌었다. 기다려주게나. 내가 모든 것을 갚겠네. 그러나 그 종은 들어주지 않았다. 가서 동료를 감옥에 넣고 자기에게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다. 다른 동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일어난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 말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빌기에 내가 내 모든 빚을 없던 것으로 해주었다. 내가 내게 자비를 베풀었던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 않느냐. 그 주인은 매우 화가 나서 그 종을 감옥에 넣고 자기에게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영상으로 다시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왕에게 빚진 종이 얼마를 빚졌는지 혹시 기억하나요? 10,000달란트였습니다. 10,000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하려면 당시 로마 시대의 화폐, 돈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우리나라가 100원, 1000원, 만원 이런 식으로 원 단위로 돈을 계산하고 또 미국에서는 1달러, 100달러 이런 식으로 달러로 돈을 센다면 예수님 시대 로마에서는 달란트 그리고 데나리온이라는 단위를 사용해서 돈을 셌어요. 이제 돈 계산 나갑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었고요.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돈이었어요. 자, 지금 시대의 돈으로 환산하면 평범한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한 8만원 정도 벌죠. 8만원 정도를 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은 1달란트는 4억 8천만 원이고요. 종이 빚진 1만 달란트는 48조 원이에요. 48조 원, 거의 50조라고 한번 쳐봅시다. 50조가 얼마나 큰 돈이냐. 우리나라 제일 큰 회장이 삼성 회장, 이건희 회장님 아시죠? 이건희 회장의 전 재산이 20조 정도 되거든요. 이건희 회장의 재산을 2배 하고도 10조가 더 있는 돈이 바로 1만 달란트의 돈입니다. 또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딱 1만 달란트 정도 돼요. 50조 정도 되는데 이렇게 왕에게 빚진 종은 우리나라의 국방 예산만큼의 돈을 또 삼성 회장님의 전 재산의 2배가 넘는 훨씬 넘는 그 큰 돈을 말도 안 되는 돈을 빌린 거예요. 왕은 이 종이 계속해서 빚만 지고 돈을 갚지 않으니까 너무 화가 나서 전 재산을 다 팔고 심지어 가족들도 아내와 자식도 다 노예로 팔아버리고 돈을 갚으라고 했어요. 근데 이 종이 너무 불쌍하게도 왕의 무릎 밑에 엎드려서 울면서 어떻게 가족을 노예로 팝니까? 또 전 재산을 다 팔면 쌀이 한 톨도 안 남는데 저는 뭘 먹고 삽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싹싹 빌었어요. 왕은 종이 불쌍해서 통 크게 50조에 가까운 돈을 탕감해 줍니다. 탕감이란 말이 좀 어려운데 지금까지 빌린 50조 원을 그냥 공짜로 줄 테니까 갚지 마라. 이렇게 그냥 공짜로 준 거나 마찬가지죠. 자유롭게 살라고 용서해 준 것입니다. 근데 이 종이 신나서 집에 가는 길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즉 800만 원 정도를 갚지 않은 친구를 만났어요. 이 종은 친구 멱살을 잡고 당장 돈을 갚아!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종의 친구 역시 종이 했던 것처럼 무릎을 꿇고 엎드려 싹싹 빌면서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주게나 이렇게 애원을 했어요. 근데 이 종은 800만 원 빌린 친구를 결국에 감옥에 넣어버리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있게 했답니다. 여러분, 왕에게 빌린 50조 원 있죠? 50조 원으로 빌딩을 여러 개 사서 건물의 주인이 되거나 그것도 귀찮으면은 은행에만 넣어놔도 지금 금리로 계산해도 한 달에 1,000억 원씩 들어와요. 1,000억. 한 달에 1,000억이 들어오고 매일매일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강남 있죠? 강남의 아파트를 매일매일 한 채씩 사도 그 큰 돈을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만큼 큰 돈이 천문학적인 금액인데요. 왕한테 그 큰 은혜를 입은 종이 800만 원 빌린 친구가 울며불며 애원을 하는데도 있으나 마나한 돈이겠죠? 800만 원이면은 한 달에 1,000억 원을 버는데요. 은행에만 넣어놔도. 근데 그 친구를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얼마나 괘씸하고 또 화가 나요. 그래서 왕은 악한 종을 감옥에 넣고 다시 1만 달란트를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있게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3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받은 큰 용서와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죠. 왜 어린 양이라고 부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인데요. 구약시대에는 어린 양한테 이렇게 머리 위에 손을 올리고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양한테 전가를 해요. 양이 나 대신에 죄를 지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다음에 이제 죄로 인해 죽어야만 하는 나를 대신해서 죄 없는 어린 양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표현도 맞지만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나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던 그 십자가, 원래는 그 십자가의 자리가 내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1만 달란트, 아니 10만 달란트, 아니 돈 자체로는, 돈 따위로는 표현할 수도 없는 정말 큰 은혜와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그런 큰 용서를 받았는데, 그런 우리가 나한테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볼 것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무리 예수님께 용서를 받고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우리가 억지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친구가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나를 뒷담화하고 다녀가지고 내가 완전 이상한 사람으로 학교에 소문이 쫙 났어요. 나중에 그걸 알게 된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뒷담화한 친구한테 찾아가서 화를 냈어요.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이 나랑 친구를 데리고 가서 친구에게 뒷담화한 것에 대해서 사과해, 이렇게 말해서 사과를 시키고, 나한테도 너도 친구에게 큰 소리 친 것은 잘못했어, 사과해, 이렇게 해서 나도 미안해 라고 사과를 했어요. 여러분, 그럼 이 친구 나한테 사과했으니까 완전히 용서할 수 있나요? 자, 여러분,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용서는 오늘 말씀대로 내가 큰 은혜를 입어서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정말 미움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말씀이 제대로 읽어지지도 않고 평안이 사라졌기 때문에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늘 스트레스 속에서 살게 됩니다. 또 고통 속에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왕의 종이 자기한테 돈을 빌린 친구를 미워해서 감옥에 집어넣지 않고 빚을 없애주지는 못할 망정 조금 더 기다려줄게, 이렇게 최소한의 시간이라도 더 주었으면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은 비극을 겪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했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쌓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변화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은 용서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위에 예시에서 내가 뒷담화한 친구를 용서했는데 그 친구가 계속해서 뒷담화를 내요. 이상한 소문을 자꾸만 내요. 그러면 내가 용서한 보람이 없죠. 그럼 용서를 그치고 친구를 이제 공격할 차례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999번 용서했는데 그 친구가 999번 안 바뀌고 계속 나를 험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1000번째 용서했더니 그제서야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또 나를 끝없이 용서해주는 친구에게 내가 끝없이 용서를 해주면 친구가 감동을 받아서 또 예수님을 믿게 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용서만 해주는 나를 보고 바보라고 놀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나를 바보라고 놀리는 사람들을 더 바보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내가 용서했는데도 변하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심판해라, 혼내라,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심판을 내리는 주체는 왕입니다. 왕은 오늘 본문 이 비유에서 하나님이지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역할이 있습니다. 나의 역할은 용서하는 역할, 내가 용서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하여 예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용서를 주제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죽어야만 하는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 크신 은혜를 따라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묵상한 사랑과 용서의 결단을 잊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거하시고 용서가 필요한 상황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먼저 오늘 공과 공부를 안내합니다. 오늘 공과 공부 책은 7페이지에서 10페이지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또는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혼자서라도 공과 공부 책에 답을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과책 10페이지 나만의 기록장 질문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몇 번 용서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나오는데요. 요즘에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를 미워하고 그런 말들이 오가는 게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누군가 감염된 것이 서로의 탓이라는 비난의 화살을 날리면서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직장을 잃기도 하고 아예 돈을 벌지 못하고 또 어르신들 같이 취약한 분들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또 중보기도 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